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바로의 통치 아래 애굽의 백성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조금 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바뀌는 겁니다. 남편이 예전에 폭군이었던 바로가 내 남편이었는데 이 룻의 그 남편 있잖아요. 젠틀하고 따뜻한 보아스로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변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성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이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살림, 새 집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남편에 관한 지식,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출애굽 과정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약혼한 여인이 다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자 그를 광야 한적한 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거기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와 결혼을 하고 신혼 살림을 어디다 차려요? 가나안. 가나안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우리 출애굽을 구원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신혼 기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큰 그림을 갖고 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오늘 이 3장의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첫 만남을 갖는 첫 데이트예요. 여러분 첫 데이트만큼 설레는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만나고 싶은, 오랫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여차여차해서 첫 데이트를 해요. 그날 얼마나 설렙니까? 뭘 입고 가야 되는지, 뭘 신고 가야 되는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온통 신경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만남, 이스라엘과의 첫 만남을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지난주에 본문 보면은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딱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일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시파이어가 나는 것처럼 그 광야에는요, 떨기나무에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면 타서 없어지거나, 그렇죠? 그 재로 변하거나 꺼멓게 타거나 그 불이 꺼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데, 멀리서 보는데 타오르던 그 떨기나무가 그것을 지나가기까지 한참 동안 보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불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모세한테는 신기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을 수 있었어요. 땅을 흔드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불을 피운 정도로 이벤트를 하시죠. 왜 그러셨을까? 그럼 여기는 참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갑부의 아들이 한 가난한 여인을 사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이, 그 남자가 어떻게 데이트할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면 그 레스토랑을, 근사한 레스토랑을 빌려서 다 싹 전체 비우고 전체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초호화판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초대를 하겠죠. 신청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만남은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사귐을 가진 이후에 갖는 만남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은 그 남자를 보고 내가 너무 초라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나랑 안 어울린다. 우린 서로 안 맞는 커플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첫 만남을 가질 때는요 낮아져야 돼요. 대부분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예, 부자가 가난한 어떤 여인을 이성을 만날 때는요 항상 그 여인의 삶의 주변에서 우연찮게 만나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알아가는 과정을 묘사하죠. 그렇죠.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야 됩니다. 위에서는 내려올 수 있어도 아래서는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만남을 갖고 관계를 발전시키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도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렇죠? 이게 진짜 사랑인가? 저 사람 과연 나한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가? 일시적인 감정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내가 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수많은 위기가 찾아와요. 그렇게 배려를 해도 하나님이요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이 자리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다가오십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준비시켜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세요. 자, 오늘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당시 문화에서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굉장한 신뢰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나중에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하고요. 당신의 이름을 얘기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삼손의 아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또 이름을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기묘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미가엘이나 그런 분명한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 되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급할 때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 땅에서 불러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요, 그 당시에 그 신접한 자는 목숨 걸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울의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이 올라오고 이게 나름대로 그쪽에 이제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왔을 때에야 이 사람이 사울 왕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 이름을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와 얘기를 나누는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6절에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내가 누군지 이미 밝히셨어요. 6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거예요. 참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모세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담대한 대담한 사람이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 가겠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의 책에서 빼버리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나를 진정 축복하신다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모습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요, 담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비밀의 커튼을, 신비의 커튼을 열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100% 수동적인 과정은 아니구나, 100% 일방적인 과정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 그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조금 더 은밀하고 조금 더 특별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이런 담대한 질문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나 제자들, 특히 도마가 엉뚱한 이 질문과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서 그 거할 곳을 다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딱 손을 듭니다. 딱 손을 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질문, 그 엉뚱한 질문, 솔직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 아주 귀한 놀라운 얘기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많은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에 얼마나 예수님의 이 존재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계시를 무엇을 통해서 알려준다고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할 때도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물었어요.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놀라운, 거룩한, 존귀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성경 읽는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소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핑계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는 아무에게나 이름 묻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그냥 눈길이 마주치면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렇지 않죠. 몇 번을 만났더라도 아무에게나 이름 묻지 않고 이 사람은 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런 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름을 묻죠. 그냥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또 이름을 묻는다고 아무에게나 자기 이름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통성명이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통성명을 하고 있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어떤 재벌보다, 어떤 귀족보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통성명을 하는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모세는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지금 연출하고 또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에요. 4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십계명에도, 그리고 온 성경의 시편에서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선언하신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십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우리나라 말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대치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의 이름을 뭐 함자나 조남을 묻거나 그냥 얘기하는 것은 참 금기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더 엄격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전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로 대신
읽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는요 4개의 자음만 있어요. 4개의 자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음가를 표현하면 Y H W H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룩한 네 문자라고 해서 신성 사문자 혹은 신명 사문자라고 얘기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후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발음하지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사문자에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그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이후에 많은 신학적인 연구를 거듭해서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발음이 더 원어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야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참 애매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함. 알려졌는데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자신처럼 신비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그리고 야훼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알려졌어요. 그러나 그분의 진짜 이름은 아직도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 크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과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런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극도로 끔찍한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또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비난해도 욥이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예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야 라는 분명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는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은 알지만 동시에 알지 못하는 이런 역설이, 그런 신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알 만큼 안다.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알 만큼 안다라는 말이나 생각을,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비한 분이에요. 그분이 알려지는 순간조차도 그분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이름, 우리가 알고 부르는 이름이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이름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놀라운 신비함 속에 가려져 있는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세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우리 1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곤란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자면
나는 나다. 우리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하고 1번 쳐 있고요. 그 밑에 그 페이지 밑에 성경에 가면 1번 히브리 히라고 써 있죠. 히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록해 놨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근데 이게 또 완전한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완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미완료 형태의 동사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있는 말이 주님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비하고 불가해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바다라는 단어예요. 바다라는 단어. 바다를 모르지 않죠. 다 알죠. 근데 제가 서울 변두리에 태어나갖고 한 번도 바다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강은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여러 번. 근데 바다를 가서 봐도 바다를 들어가서 바다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드라마로 무슨 동물은 살아있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봤죠. 그런데 바다를 모른 거예요. 제가 괌에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스쿠버 다이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다 세계가요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해초들이 있는지, 산호가 있는지, 거기에 작고 큰 각양 형태와 색깔의 물고기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내 머리 두뇌라는 이 하드웨어에 있었던 이 바다라는 폴더에 딱 담겨 있는 거는 정보가 딱 두 글자예요. 바다. 그거 외에는 내용이 없었구나. 이 바다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또 전혀 다른 세상인지, 이육지와 전혀 다른 세상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이 바다를 몇 프로 다 탐험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다의 5%만 우리가 인간이 경험했대요. 나머지 95%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다라는 단어로 그거를 통칭해요.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단어도 그런데 우주라는 단어는 얼마나 더 클까요? 이 바다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한 단어가 바로 이 우주라는 단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큰 개념, 가장 광대한 개념, 가장 놀라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인간이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가장 큰 개념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추, 그리고 첫 번째 기초,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는요,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나요? 엄마 없이 태어난, 갑자기 툭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녹존이라고 말했던 그 부처도 여러분 아빠 엄마가 있어요. 다 원인이 있어요. 우리는 결과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라는 개념은 이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 스테이크를 맛있게 우리가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연어 스테이크가 어떻게 내 밥상 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오게 되죠. 또 많은 시간을 거쳐서 오게 되죠. 그냥 내가 오늘 연어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러면 탁 올라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원인이에요. 원인. 내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연어 스테이크는 결과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만 그 고리가 원인의 고리가 빠져도 우리는 그 연어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없어요. 돈 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인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능력이죠. 시, 소설, 드라마, 노래, 의류, 각종 전자제품, 인터넷, 가상세계. 여러분 인간의 창조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간의 창조 활동은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완전한 창조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기존에 있는 물질과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의 재조합이 인간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아무리 독특한 것을 봐도, 독특한 컨텐츠를 봐도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선가 들은 듯한 그런 게 사람들의 창조 작품이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의 창조 활동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스스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되면서 그 어떤 것의 결과로서도 존재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실제적인 신앙의 생활의 지침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들이 나오게 돼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 없다,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을 드린다는 느낌과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아니십니까? 뭐 안 해보셔서 그렇죠. 만약에 뭐 내가 1000일을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 뭐 헌금을 내가 뭐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을 하겠다, 뭐 만불을 하겠다, 막 이런 결단을 하면, 실제로 그런 거를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뭐 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드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해요. 뭐 그것 갖고 자랑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린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많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요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예배도 그래요. 심지어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극진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좀 더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계시와 지식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겁니다.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도 우리의 헌신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좋아하셨죠. 물론 여러분 해라 하지 말 해라는 거 겨우 하고 하지 말라는 겨우 억지로 안 하고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텐트 안에 있는 물론 뭐 이렇게 좋은 텐트지만 텐트 안에 있냐? 이게 마음에 걸린 거죠.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한 적 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지 네가 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목동일 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불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죽고 나면 내가 내 씨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텐데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얘기 하잖아요. 기껏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전을 아름다운 금으로 정말 장식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드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어찌 여기 계시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알면 우리에게 한 가지 개념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질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뭔가를 보태드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 착각들을 버리게 돼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착각을 오늘 다 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자주 버릴수록 좋아요. 근데 자꾸 이런 생각에 스물스물 우리가 들어와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게 다 어디서 와요? 이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예배에 의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데서 모든 공로의식과 모든 율법주의가 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 인생에서 짜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리고 관계를 좀 유지했던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자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스태프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우리 그 스태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여러분을 어떤 사역에 이용하고자 어떤 도전이나 어떤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권면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필요하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과 관계 갖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의 속마음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확 달라집니다. 급진전됩니다. 아,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나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나한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도를 갖고 계시죠. 어떤 의도? 좋은 의도.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의도. 우리가 잘 되게 하려는 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오시죠. 근데 어떤 의도는 없어요? 나한테 뭔가 받아내려는 거. 예. 뭐 어떤 헌신이나 어떤 칭찬이나 어떤 순종이나 어떤 복종이나 그걸 받아내려는 것을, 그런 의도를 갖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숙제가 아니라 선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사역과 헌신과 모든 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숙제. 근데 이걸 알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게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고 선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도, 성경도, 성경 읽는 것도, 사역도, 기도도 그렇습니다. 뭔가 전에는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숙제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나에게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위한, 전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이해하면요,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예, 밥 먹고 해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밥 먹고 해라. 그 말씀 먹어야 사니까. 이걸 이해하면요, 기도해라는 말이 다르게 들려요.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너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 나와 데이트 좀 할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랑 좀 얘기할래? 나랑 좀 데이트할래? 너 좀 쉬고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어라 하는데,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말씀 그렇게 중요하게 막 명령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돌아갑니까?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씩이나 읽어드렸으니까 그분의 영광이 더 커집니까? 마치 구독률이 높아지면 그 신문 매체가 그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가치가 높아집니까? 네, 위대한 착각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은 이 성경을 먹어야 네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안에 영적인 비밀, 능력, 놀라운 신비,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네가요. 성경이 있는 내가 유익한 거예요.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공부하라 합니까? 네가 잘 되는 일이니까. 근데 애들이요, 사탄이 참 교묘해요. 애들에게 어떤 시험을 줘요? 어떤 의심을 줘요?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진짜 너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100%인데, 엄마 체면 살리기 위해서, 어디 자랑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지, 이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제 축복하자 여러분이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막 이러면은 막 어깨가 으쓱해서 뭐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진짜 공부해라는 마음은 네가 잘 되는 일이, 그게 네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읽어라, 그게 뭐예요? 너 왜 성경 안 읽고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야 살아. 밥 먹어야 살아. 힘내. 이 얘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갑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니, 상담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한테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다 자기 힘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다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머리가 복잡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힘들고 왜 내 딸 내 아들이 아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숙제가 많아지고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지시죠. 누가 좋아져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고민과 염려와 아픔과 숙제를 다 쏟아내니까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단한 것을 해드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보태드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헌금하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면 그거 까먹어요. 내가 언제 그런 헌금했지? 근데 큰 헌금을 하고 두고두고 기억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뭐 좀 했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잊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금 나한테 요구한 적 없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 그걸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던 거, 내가 드렸던 헌금, 내가 드렸던 모든 수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거룩한 분이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다, 우리의 축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데 내가 가수인데 콘서트를 해요. 아무도 관객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관객이 있는데 정말 대통령도 오고 뭐 갑부도 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노래를 해요. 콘서트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이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유치원에서 자녀들이 카네이션 만들어 오죠. 그게 값비싸서 대단해서 잘 만들어서 기뻐합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만든 거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면 교만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의식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알면 우상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 어떤 형상, 어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한다 말입니까?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오늘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세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알려주세요.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알리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졌으나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되지만 그 어떤 것의 결과로도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서 거래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